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제 7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었지요. 근데 이제 7절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디까지냐? 13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아니,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아니, 14절까지인데, 오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한대요.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죄 사함으로 시작되는 구속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수식어가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궁열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의 궁율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넘쳐 흐른다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니까, 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구속, 그리고 곧 들어가지요. 입구로. 구속은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 죄사함보다 큰 의미인데 본격으로 묘사함은 왜 그럴까? 예수를 통한 구속은 죄의 자각.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수식어로 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풍성함이라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가짜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며 맹목적인 것이 아닐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여기고 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죠. 내가 갚아야 할 죄값, 사망, 죄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주셨대요. 내가 대속물이 되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주제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주제를 삼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인데 그 사랑이라는 이 말만으로는 그 이유가 설명은 너무 부족하지요.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구원함, 구속, 또 긍휼, 은혜를 말할 때 풍성하신 사랑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형용할 수가 없어. 너무나 커서. 그래서 풍성하신 긍휼, 풍성하신 은혜 이런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지 알겠죠? 자, 인간의 사랑이란 고작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고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분노가 되어버릴 수가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훨씬 분노도 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 우리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저주해 버렸지요.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함이라는 말을 함께 쓰기를 좋아해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지요. 그것도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 그의 은혜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그래서 이 풍성함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언제든지 사랑은 진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인간이 범죄를 하자 그들 모두 저주해 버렸던 거지요. 이거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자, 주인공인 남자가 전 아내가 그 남편의 주인공을 너무 사랑했다고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반대 급부를 어떻게 해요?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것이 반대 급부를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분노로 이렇게 몽땅 저주와 방해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써. 그 큰 사랑.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떼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말만 써도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한 무리를 보면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한 무리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그 은혜와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던져버리고 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그 풍성하신 은혜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 좀 실수했다고 버리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저주 받아야 마땅해요. 그 중에 어떤 무리에게만 이 은혜와 긍휼이 적용되어진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래요. 절대 진노나 분노로 바뀌지 않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자, 인간은 조변 섞인 모습으로 보면 다 쓸어버릴 것 같지요. 수시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해요. 조변 섞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하신 은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는 자인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루에도 12번씩 죄를 짓는데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그랬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을까? 그럴까? 대답은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그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것을 해답해 주고 있어요. 답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는 실망하셔서 도중에 버리실지는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신자의 신앙은 그가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가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측량이 되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감정과 체험만 가지고 우리 신앙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분에게 지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의 그 정도가 깊어진다는 거죠. 믿음의 정도가 깊어진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죄를 짓는 자들이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형벌의 장소는 얼마나 끔찍한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영원히 형벌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엄청난 곳이라는 것을 더더욱 명확하게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지경으로 갔어야 되는지, 그 어떤 지경으로 갔어야 돼? 사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바울은 알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자, 즉 구원이란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은 죄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 구원을 받은 자, 살아난 자, 영의 눈이 뜨여 있는 자, 귀가 열린 자는 뭘 인식해요? 내가 죄인이었었잖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잖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저곳에 달려서 죽어야 할 나를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야. 죄를 인식할 때. 이게 시작이야. 구원의 시작. 그냥 죄인인 것 같다라고가 아니야. 자신의 죄성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내 뜻대로 나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이것이 죄다. 여기까지 알아야 돼. 자, $500만 집을 샀어요. 아주 졸졸한 집을 샀는데 그 집이면 됐지. 왜 1억짜리를 탐낼까요? 500억인데. 자, 죄와 심판을 발견한 자는 이 땅에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은 500억짜리를 집을 샀어. 그러면 500억이라면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엄청난 거지요. 그런데 1억짜리 집을 탐낼까요? 안 내지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500억짜리라면 세상의 가치는 1억짜리밖에 안 돼. 그걸 탐낼까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걸 탐내고 종교인으로 살아는 가는데 거기에서 뛸래 뛸 수가 없어요. 왜?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죄와 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이왕이면 세상 복도 받고 천국의 복도 받고 그러자 이런 그 종교 생활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 이왕이면 돈도 벌고 이왕이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지. 그것은 자,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의 은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먹을 게 없지요. 자, 교회에 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1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거야.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풍성하심에 대하여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인다는 거죠. 헌금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몇 배 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 땅의 것으로 눈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의 고백하는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막 한 10배 튀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지요.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거지요. 나는 이 땅 것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고백을 갖고 헌금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물이겠죠. 육신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둔다가 부자 되고 싶으면 헌금 어떻게 하라고? 많이 오면 부자 된다. 그렇다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육을 거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육신의 것을 원하면 육의 것을 심는 거라고 그랬어요. 15시간 일하면 그만큼 부자가 되겠지요. 자기 것으로 채워지겠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육의 것을 거둘 거예요. 그러나 영의 것을 얻어야 할 곳에 와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것을 얻어야 할 곳에 와서 육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어찌 이 모든 선물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이거 줘봐야 오히려 네가 그곳에 빠져. 궁율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왜 이런 것들을 유보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내 아들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로 만들어가는 성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사랑의 아버지는 매몰차게 거절하시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기업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래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풍성한
풍성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헌금도 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더 우리가 힘을 쓰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자가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며 그렇게 헤아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자유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그 풍성함을 안다면 후퇴, 땅의 것을 목숨 걸고 살진 않아요. 풍성한 은혜를 모르면 지금도 병이나 고쳐달라고, 집값이나 오르게 해달라고 조르고, 아들 이름 있는 대학 붙여달라고 조르고 이렇게 하겠지요. 이런 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시골에서 사는 농부예요. 그런데 짐보따리를 막 큰 걸 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차에 탔는데도 이 짐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짊어지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 차가 거꾸로 달려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있다고 봅시다. 차 안에서 아무리 안 간다고 우겨도 그 차는 갈 목적지까지 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풍성하심이에요. 그 대신 아이고 거꾸로 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차를 타 이러고 막 우겨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매를 대설해도 데려가지 않겠어요? 자, 바로 이 짐을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 열차에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자기도 쉬고 자기도 의자에 앉아서 편히 갈 수 있는데 서서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왜 이 짐까지 내려놔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스꽝소리 같지만 그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때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매일매일 이 세상 것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한대요. 쉬지 않고 기도한대요. 범사에 감사한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에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3000번 중얼거리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막혀있는, 뭐가 막혔어요? 죄가. 막혀있는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 이제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것은 곧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수식어로 지성소에 들락거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구약에 한번 볼까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흠없는 양의 피를 뿌려 그들의 죄를 사하심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이 갈라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지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헐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패밀리가 된 거예요. 거처가 된 거라고요. 내 안에 지성소예요. 그런데 내 안에 지성소에 이 쇳덩어리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그러네요. 그죠?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나와 하나가 되신 분, 그러면 우리는 시간적인 것, 시간, 분, 초, 이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거래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자죠. 우리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은 계속 우리를 조명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붙어 계셨던, 어떻게 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래요. 잠잘 때도 기도합니까?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된 후 선물을 받은 것을 알게 되기에 어떻게 돼요? 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기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싱글벙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를 볼 때는 이 꼴이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어찌 내가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반드시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완성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시켜 놓았다는 것이에요. 시킬 건가 안 시킬 건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완성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더더욱 커져서 넘쳐 흘러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외칩니다. 이 땅에서 조금씩이라도 맛보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맛봐요? 천국을 맛봐야지요.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신분이 이것이라는 확신하고 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다 아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그 사랑으로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말씀은 시건치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재림의 날 확신한다, 믿는다.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한 거고 착한 일이에요. 구원의 일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아는 자는 종말론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육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선조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는 결심과 다짐이 성도의 마음속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맛보지 못한 것이지요. 자,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요. 무두셀라는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랬어요.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에녹만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처럼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 삶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여기면서 그 나라와 그분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던 거지요. 우리도 에녹도 못 보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여기면서 어떻게 실제로 여길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지게 해준 거지요. 창세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을 때 십자가는 거기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아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십자가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십자가가 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창세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지요. 십자가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구약시대에 예수님 이전에 그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것이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못 보았지만 믿음으로 보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믿음이 에녹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그 심판을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죠? 무두셀라.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보세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대요. 무두셀레가 딱 죽잖아. 그러면 심판이 임한대요. 그래서 에녹한테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게 했어요. 자, 고대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자가 전쟁터에서 선두에 서서 적장을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것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긴 거라는 거예요. 적자를 죽이면.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창 던지는 자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곤 했는데,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 이름한 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에녹이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할 거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에녹에게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계시를 주신 거지요. 에녹은 무두셀라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안 자예요. 아, 하나님 심판이 올 거라는 걸. 그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면.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또 그러고 나서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갔겠지요? 그렇겠지요? 자,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100평짜리 빌라를 지을까요? 재물을 끌어 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자가 이 땅에 다 뭘 쌓두겠어요? 에녹은 심판을 그 심판의 날만을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외치면서 죽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분명히 온다? 반드시 온다? 너희들 큰일이다? 회개해. 그 심판을 기다리면 심판이 올 것을 전면하며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에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예수가 진짜로 오십니다.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노아의 홍수의 날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날부터 비를 내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를 벅차게 하지 않습니까? 에녹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곧 즉시 약속대로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두셀라가 죽은 그날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날에 정확하게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곧 속히 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고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늘 나의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사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자잘한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풍성함을 모르니까 그분이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별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병들어서 일찍 갔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 됐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분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별로 기쁘지가 않는가 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가고 싶다. 이 말 거짓말이에요. 더 살다 가야 된대요. 내 자식, 내 사랑하는 남편,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있는지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죽을 때 죽기 싫어서 길을 쓰는 것.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데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이 임하여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것이지요. 모르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최선을 다하세요. 학업,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목적을 삼아 하나님 부를 때까지 내렸다 올렸다 하면 그것은 헛신앙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에녹처럼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외치면서 세상에서 성을 쌓지 않고 사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범사가 뭡니까? 기쁜 일만 감사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시련, 실망, 실패 그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질구질한 세상 것 때문에 너덜너덜하게 계단의 장막 달고 있지 말고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고통의 아픔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사업이나 때론 삶의 고통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마귀에 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꼭 반드시 속히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의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만 갖고도 우리는 힘이 불끈불끈 솟아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